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의심하더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까 윤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중학교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좀 있는데요. 중국 경전인데 거기 보면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그 한 사람이요, 그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쇠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말하면 재산 가치가 거의 자동차와 비슷할 정도의 거의 저재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쇠도끼를 잃어버려가지고 차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앞에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보는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너무 의심스럽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한 이틀 전인가 자기 집을 담벼락에 붙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얍삽해 보이고,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사기칠 것 같이 보이고, 눈도 순순해 보이지 않고, 걔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증은 완전히 갔습니다. 근데 물증이 없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원래 난무하던 곳으로 또 다시 또 갔습니다. 빌려서.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자기 도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도끼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얼굴이 그렇게 착해 보이고, 눈이 투명해 보이고, 저런 아이가 죄책감과 함께, 의심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의심한 것이 나고 믿은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 아이는 몰라요. 그의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칠 그런 아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이미 도끼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결국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는 나의 눈이 변했다는 것을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샤프나 볼펜이나 어떤 지갑이나 뭘 잃어버리고 나면 내 친한 반에 있던 애들이 다 의심스러워요. 그놈이 그놈 같고, 걔가 괜히 그때 말 걸었던 게 이상한 거 보이고 다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집에 와보니까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이불도 차보고 이불킥도 해보고 그때 왜 의심했지?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사실 병이에요. 그죠? 의심은 불치병이에요. 의심은 내 스스로의 병이에요. 의심. 근데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할 때 도마 앞에다 붙이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믿지 않는 도마. 항상. 그래서 오늘 이 날을 도마의 날, 토마스데이라고 해요. 부활절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8일째에 이 날을 교회역에서는 도마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막 부활을 즐거워했잖아요. 행복하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게 맞나? 그 부활이 맞나?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사셨나? 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날. 그래서 보통 부활절날 세례를 주면 이 도마의 날 다시 부활절에 세례받은 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도마의 날의 유래입니다. 오늘은 그 도마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병이라고 얘기했고, 내 스스로가 변해야만 이 병을 고칠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웃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어떤 아이가 했던 말처럼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서 시원하다 했더니 너도 들어와 했더니 딱 들었더니 아우 뜨거워. 그러면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 했다는 말처럼 세상은 정말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옆에 교회 저희 식당이 식탁이 바뀌었어요.
인조 대리석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저거를 알게 된 이유는,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명이가 나눔 벼룩시장 비슷한 앱에서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하고 뭐 이래가지고 얻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청라에 있는 은강감리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남자분이실 때 그 교회가 4년 전 저 교회 그 건물을 지으면서 헌물을 받았던 저 식탁을 이제 내보내게 돼서 웬만하면 이제 교회에다가 옮기고 싶어서 근데 그냥 올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명이가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조그만 교회고 이래서 교회가 몇 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대뜸 한 말이 뭐겠습니까? 교단과 이름과 담임 목사의 성함을 보내시오 이거예요. 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예장 통합 가까운 교회 시정강 목사 이러고 저희 홈페이지를 링크해 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맞으시죠? 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져왔죠. 그래서 가져온 날 다시 또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더니 그랬더니 거기 온 거예요.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 교 목사도요. 옛날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새로운 가족이, 새 가족이 오면 제일 먼저 의심이 뭐예요? 신천지 아니야? 뭐 이단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막 수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오면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좋은데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의심의 씨앗을 우리 사이에 뿌려놓은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재밌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도 있죠. 신용자산. 저도 몰랐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라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예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제 명의로 뭐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어떤 일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요금을 안 내셨어요. 요금 안 내시니까 계속 저한테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요금 내라고. 억울하잖아요, 제가. 안 냈어요. 그랬더니 신용불량 걸립니다. 신용불량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용이라는 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해봐라 했거든요. 돈 20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걸렸어요. 정말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걸리니까 대출도 안 되고 완전 정말 힘들더라고요. 금융권에서 잡아놓으니까 그 돈 몇십만 원 때문에 그것도 내가 낸 것도 아닌데 억울해서 안 냈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돈 다 냈어요. 내고 풀어주세요. 풀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국민은행 카드가 크레딧이 1200까지가 제한 한도였는데 1200 정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제 카드는요. 국민은행 카드 한도는 10만 원이에요. 딱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더 늘리지도 않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게 있어가지고 12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왜 이유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못 빌려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용이에요. 신용지수. 결국 경제라는 것도 신용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이 회사 믿을만 하니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믿으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형 자산인 것 같지만 믿음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병이고 믿음은 복이에요.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교육심리학자의 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비행하지 않는데요. 날아다니지 않는데요.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뭐냐면 I still love you.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나는 너를 언제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해. I still love you 하고 I still trust you. 나는 너를 여전히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갖는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믿어주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 이 두 마디가 있다면 그 아이는 탈선하지 않고 탈선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두 메시지를 항상 말이든 행동이든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너를 사랑해. 네가 죄인이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했으니 나를 놀래킬 만큼 큰 죄는 없어. 내가 덮어주지 못할 죄는 없어.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I still love you. 그리고 난 너를 믿어. 내 믿음이 너를 배반하지 않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겟세마네를 가는 그 날짜에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다 공의세계를 마치고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야 내가 내일 죽으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1시간만 기도해라. 1hour 딱 1시간만 끼워서 기도해라 라고 딱 부탁해놓고 갔는데 갔다 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1시간만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고 있거든요. 가서 야 좀 깨어있어라 하고 또 갔다 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때 말도 안 해. 다시 또 갔다 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3번이에요. 3번. 여전히 잠자고 있는. 기도 좀 해라.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제자 베드로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갈 때 뭐예요?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자 종에게 너도 저 사람 따는 사람이지?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 너 갈릴리 사람 맞는데 네 말투가 사투리 쓰는구만. 갈릴리 사람 맞네? 아닌데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3번째 너 나사렛 그 사람 맞다.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 겁니다. 저주하여 맹세하며 나는 아니다. 3번의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인소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통곡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베드로를 보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바로 몇 시간 전 내가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라고 하고서는 부인하고 있던 그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의 질문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3번의 부인의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사랑에서 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모든 이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밀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피난시키죠. 그래서 저희를 가면 베드로가 도망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물어봤을 때 주님이 네가 버리고 간 그 노마를 향해서 간다. 내가 다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체포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내가 어떻게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거꾸로 십자가가 아닌 거꾸로 박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베드로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제자는 바로 베드로 말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두모, 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라 디두모라는 말은
그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마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다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을 때 이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사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래서 도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5절 좀 보여주시죠. 25절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당장은 믿지 아니하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거의 무너졌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조선시대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아이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멀찍이 왜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까봐 멀찍이 다니던 게 불과 몇백 년 전 우리 민족이었죠. 유교의 영향뿐 아니라 항상 군사부 일체 임금과 사부와 부모는 한 몸이다 그런 정도로 할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바로 2000년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런데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데 그분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겠다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건 상당히 불경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스승의 몸을 만진다. 그분을 이렇게 만진다. 손자국에다가 못자국에다가 그것도 수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겠다. 그 상처 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확신적인 말일 같지도 보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아주 불경스러운 말처럼 보여요. 내가 그렇게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말 그러고 나서 여드레를 지나서 그래서 오늘 토마스 데이예요. 부활하고 나서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필요하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육체는 맞지만 새로운 몸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지만 그냥 휙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나서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앞에는 생략도 있는 게 없어요. 너희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본론이에요. 그냥 도마를 보시면서 말씀하되 너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도마가 어떤 의심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과 했던 나누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여기에 책망이 있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그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묻지 않으세요. 그분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의심하더라도 네가 질문하더라도 손을 넣어 보아서라도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이렇게 신앙이 오래되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뭐예요? 질문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물어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유치해 보이세요? 이 질문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선생님한테, 국어 선생님한테. 그러면 어느 날 갔더니 맥가이버 보니까 외계인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질문한 게 외계인은 있으니까. 외계인도 있다면 그는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삽니까? 뭐 이런 질문들. 갖고 제가 고1 때 기억나는 거 본과 시간이 저 때문에 안 끝났어요. 저 때문에. 맨날 질문했거든요. 매주마다. 그럼 막 선생님 물어보잖아요. 본과 시간 끝나고 나서 질문 있니? 이러면 보통 다 조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질문했어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안 건 뭐냐면 질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질문하는 게 나쁩니까? 질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감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성적 존재예요. 질문하고 합리적인 질문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 더하기 또 하나 있어요. 초이성이라는 부분. 기적은 이성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면서도 우리는 초이성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믿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꾸 초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을 기독교처럼 믿어요. 이 이성은 이성이 아닌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성과 초이성의 종교이지 비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말도 있어요. 그 뒤에 말씀 28절 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의심했더니 직접 손에 든 것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직접 넣어봐라 라고 했더니 도마가 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보고 믿는 게 복돼. 그런데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보고 믿는 것도 복된 거예요. 차라리 안 보고 안 믿는 것보다야 보고 믿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건 사도 요한이 쓴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내가 오직 이 요한복음 여기에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 읽을까요? 이 책은요 회람서신이에요. 이 지금처럼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다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요한사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 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듣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광장에서 읽은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읽은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너 다 믿는다고 다 모여있지. 그런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진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안 믿는 이들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와 있는 이들도 있으니까 너희도 좀 제발 믿으라고 내가 이거 쓴 거야. 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는다면 반대로 말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다 보이죠. 혼과 육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무를 한번 제가 자른 적 있잖아요. 그 잎을 보면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어요. 언제? 잘라졌을 때. 줄기로부터 떨어졌을 때 그 잎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우리 영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영을 살리는 방법은 접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붙이는 수밖에. 그 접붙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접붙임이에요. 더하기예요.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예요. 근데 이것을 못 믿으면 안 되니까 제발 좀 안 보고 믿는 게 좋은데 아예 믿음이 없을 바에야 의심해서라도 질문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요.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 이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2제자가 다 순교했지만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가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선교한 사람. 선교하고 순교한 사람 도마예요. 도마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에서 AD 52년 인도에 도착하고 나서 20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다가 AD 72년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게 도마의 그 사진 혹시 볼 수 있나요? 여기 앞에 이게 바로 도마가 있다고 하는 도마교회, 도마의 무덤이 있는 산토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도마의 뼈조각, 교회 박물관, 도마의 뼈조각이라고 하는 그것도 구성되어 있고요. 이 도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한 학자가 조사해서 보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약 200만 명 정도의,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 교회, 정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이들이 자기네가 도마의 후예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도마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해서 안 믿는 것 봐야 믿고 나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특별히 도마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약 100여 명 정도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어깨를 만진 것처럼 가난한 사람, 구제를 제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진을 잠깐 보면 이렇게 힌두교인에게서 살해당하죠. 순교했습니다. AD 5년에 그 성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보라, 인도에서 일어난 당신의 기적, 우리 땅 에데사 안에 있는 당신의 승리, 어디나 당신의 축제일, 살아있는 동안 기적들을 행하였고 기적들은 당신의 죽음 뒤에도 계속된다. 보라, 그의 뼈들, 그의 순교, 그의 일이 선포하는 것을, 그의 기적들은 그가 아직 살았다고 주장한다. 그의 행위는 거친 인도인들을 압도하였다. 누가 감히 그의 유골의 진실을 의심할 것인가. 5세기에 한 학자가 그 도마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써놓은 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의 날 축제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죠. 재밌죠? 그들은 힌두교와 그런 걸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도마가 했던 그 기적을, 그가 순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여서 믿는 자가 됐을 때 때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믿어지는 것도 되게 은혜이지만 또 때로는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것도 어떻게 심죠? 흔들잖아요. 흔들고 밟아줄 때 더 견고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의심해서라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정말 맞나? 그의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져보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도마는 여드레가 있었어요. 여드레라고 하는 그 여드레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 질문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흔들림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한다고 해서 바로 대답해 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이 계속 그를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나? 8일 동안의 고민의 숙성의 시간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때 도마는 바로 주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답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냥 누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흔드는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서라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의심하서라도 내가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이런 순수한 질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견고히 합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것이 병이라 할지라도 질문하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